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게 줄 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가 상을 받게 되는구나, 주님이 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좋은 쪽 그 리워드를 그 상급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원래 이 원 단어, 이 헬라의 미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상도 있고 퍼니시먼트, 벌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상도 주고 행한 대로 벌도 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우리가 꼭 여기서 봐야 될, 확인해야 될 말씀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의 그 14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성경 번역본 몇 가지를 쭉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제일 먼저 제가 보는 성경은 한국말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질 않고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 참 놀랍게도 NAS, NIV, 또 RSV, 모든 다른 번역본들은 어떤 번역을 해놓고 있냐면, 지금 우리 한국말 여러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대로 Those who wash their robes, 그 자기의 겉옷을, 우리는 지금 두루마기라고 그랬는데 겉옷을 wash,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모든 성경들이 킹제임스 버전만 빼놓고 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복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의 그 행복을 기점으로 한 복, 그래서 유다이모니아라 그러는데 happiness, 이러한 복. 근데 이 지금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시편 133편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blessing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라카라고 하는 그 유다이모니아와는 그 개념이 다른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blessing, 복을, 성경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의 유다이모니아, 해피니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피니스는 아무리 많아도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인정을 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해피니스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블레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 근데 이 복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한국말 성경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킹제임스 버전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온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do, they that do,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사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서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기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 자가 갈 수 있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도 그 사는 데 형통함을 어떤 사람들이 얻게 되는가?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근데 누가 이러한 호의를 받는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는 첫째,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첫째가. 그리고 둘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둘째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역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사람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이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지만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나한테 충족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모든 날마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가? 이 두 가지. 근데 여기서 그의 commandments,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를 바로 이 다음 23절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의 계명은, 그의 commandments는 이것이다. 두 가지. 뭐냐면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러니까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둘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commandment,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 요한일서 3장 말씀이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권사님 말씀은 피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가 기억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우리를 어떻게 격상시켜 주냐면 You are my friends. 나의 친구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이야. 너희는 이제 모르지 않아. 이제 내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 하면은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도 말씀하셨고 이것이 주님이 신약 시대에 주어진 새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어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우리를 친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14절 내용만 그대로 보면은 복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왜 복이 있는 줄 아니? 하면서 저희는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저희가. 그러면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성경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얻으며 이를 통해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행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그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과 영생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돼.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것을 행하는 자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고 문들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하여 계시록 21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멘? 오늘날 참 제가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지금 걸려있는 이 십자가 날마다 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도장이고 사랑에 대한 날마다의 강론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교회 내에서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셀피시한지. 저도 참 제가 저 끝에서 뒤로 여기까지 나올 때 옛날에 아픈 기억 때문에 이것을 참 이렇게 달래느라고 참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세상 밖보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 변질돼 버렸어요. 마치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그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사랑이 실종돼 버렸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의 첫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가 나를 위하여 인내하고 애쓰고 너가 그런 분별력도 있어서 참 다 좋은데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만약에 일깨워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고 참고 게으르고 네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아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소금이 허옇고 뿌석뿌석하고 모양과 형체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는 이 교회 내에서 사랑이 실종되면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교회 밖에 오히려 고넬료처럼 고넬료 최초 이방인인데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온 가족에게 그와 함께한 그 친구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붓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이제 나의 친구야.
얼마 전에 누가 그 글을 하나를 보내왔는데 그 글 내용 중에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월마트의 그 창업자인 그 샘 월튼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굉장히 후회의 말을 남겼다 그래요. 자기가 돈은 많이 벌어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막상 죽을 때 보니까 친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그 글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워렌 버핏이 그 경제 전문지 그 포춘지에 그 여성과 일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하는데 아마 거기서 그 연사로 나섰나 봐요. 그때 네브래스카 대학의 한 여학생이 일어나서 이 워렌 버핏에게 질문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인생 가운데에서 당신의 그 이력 가운데서 지금 현재 당신이 성공을 정의한다면 성공을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저한테도 상당히 그것이 수긍이 가는 그러한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그 돈으로 자기 이름을 딴 그러한 큰 빌딩도 우리가 지을 수가 있고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내 나이쯤 됐을 때 내가 그 성공을 정의를 한다면은 성공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할 때 나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른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맨 마지막에 친구가 그립다라는 말로 이 끝을 내는데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친구가 다 없어졌어요. 거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 자녀들이 하는 얘기예요. 참 안타깝게 아빠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 그런 눈물 흘리면서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때 참 우리 가끔 날마다 부르는 그 찬송 중에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 워렌 버핏이나 이러한 샘 월튼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이 구원과 저 천국과 영생에 분명히 있다면은 세상에 돈 많은 친구 있으면 좋겠죠. 유력한 친구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좋은 친구는 예수님 친구예요. 예수님 친구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빽이 있고 돈 있고 그런 유력한 친구들이 수십 명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만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은 그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샘 월튼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약에 자기 주변에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워렌 버핏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나와 생각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늘 어디선가 나를 생각해 주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이 이 말은 내가 참 아주 마음에 들고 좋아요. 워렌 버핏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도 친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친구를 얻고 싶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당신이 정말 진정한 친구를 얻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당신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먼저 당신이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친구에게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명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과거에 자기가 직장 생활할 때 친구가 전화를 걸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별로 반응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얻고 싶은 걸 얻고 친구를 찾으려니까 그 친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것이 똑같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해당된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고 친구로 말씀해 주신 그분에게 내가 친구를 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고 워런 버핏의 말이지만 그에게 친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집안과 배경과 히스토리와 백그라운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서 들려줘서 내가 전한 너에게 명한 이것. 그 중에 심플하게 온 율법이 여기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몸으로 보여준 이 한 가지, 이 세 계명, 이것을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라. 최근에 한 2년 전에 ABC 방송국에서 뉴스로 한 2분짜리로 이렇게 뉴스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누군가 최근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소방관 둘이서 이 뉴저지 창고의 웨어하우스에서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그 12시간 이상을 불과 싸웠던 파이어파이터들이 이제 그 일들을 끝내고 새벽 5시 반쯤에 뉴저지 그 화재 현장 부근에 있는 다이너를 들어간 거예요. 팀과 폴이라는 소방관 둘이 다이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리즈라고 하는 웨이트레스가 그 새벽에 그 손님을 시중 들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 팀과 폴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 화재 진압을 하느라고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그래서 그 허기진 배 지친 몸을 가지고 그 다이너 테이블 둘이 마주에 있는데 이제 아침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우리 미국 아침 식사 커피랑 모닝 브렉퍼스트가 뻔하잖아요. 먹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리즈가 그 게스트 리시트를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리시트를 전해주는데 그 리시트를 보고 팀과 이 폴이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그 볼펜으로 당신들은 courageous, brave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정말 용감하고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낼게요 하면서 웨이트레스가 거기다 감사의 메모를 줘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 짤막한 쪽지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이 아니라 저 다이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받아본 이 팀과 폴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침 해봐야 20불이겠어요. 뭐 뻔하잖아요. 얼마 안 되는 돈이야. 근데 여기에 팀과 폴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 우리가 힘든 이것을 이렇게 알아주고 아침을 사주는 이 리즈에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고속도로 하우웨이에서 그 가스가 런아웃 돼가지고 그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자기 그 돈으로 20불어치 탱크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줬을 때 그 한 것처럼 이 팀과 이 폴이 이 페이스북에다가 어디 가면 다이너가 있는데 그 다이너의 리즈라는 웨이트레스가 우리 소방관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단다. 저녁 먹을 일이 있거나 점심 먹을까 아침 먹을 그쪽으로 가고 리즈를 만나면 팁을 두둑히 줘라. 그렇게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지금 팀과 폴이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리즈가 이 참 효녀 심청이 같은 아주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이 착한 아가씨라는 걸 알게 됐어요. 리즈의 아버지가 5년 전에 사지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리즈가 1년 전에 웹사이트에다가 펀드레이징 하는 아버지 그 휠체어가 액세스될 수 있는 밴을 아버지를 위해서 사주기 위해서 그 17,000불을 타겟으로 해갖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팀과 폴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웹사이트에다가 이 리즈의 선행을 알리면서 이 리즈를 도와주자 해가지고 알렸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리즈가 모금한 17,000불이 목표였는데 3시간에 85,000불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팀과 폴이 이 리즈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 이제 전달식을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이런 거예요. 큰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 아침 식사 대접하는 거 그 2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는 따지지만은 그걸 받은 팀과 폴이 그 몇 배예요? 몇 배로 얘기를 해야 돼? 40배예요? 400배예요? 8만 5천 불이라는 돈으로 돌려주는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이 지금 작동이 되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그 피를 쏟아붓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바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들에게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 이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근데 그 다음 15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15절에 나오는 6가지 그 대상 중에 첫째가 여러분 개들이라고 되어 있죠. 개들에 대한 주석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옆에 써놨어요? 이사야 56장 11절이 한번 펴보세요.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이사야 56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에요. 개들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shepherd,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들. 근데 이 개들의 특징을 이사야 56장 11절이 뭐라고 4가지로 분류해서 가르쳐주고 있냐면 첫째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탐욕에 쩌들려 있는 자들. 둘째가 몰각한 목자들이다. Shepherds that cannot understand. 하나님의 그 뜻을 cannot understand. 그러니까 자기 그 욕심에 탐욕에 그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retard. 영적인 불구자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아젠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 뜻은 전혀 상관이 없고 다 자기 길로만 돌이킨다는 거예요. 다 자기 뜻, 자기 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번째, 어디 있는 자이든지 다 자기 이득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득만. selfish.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빨갛게 돼도 관심이 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it's okay. 이게 지금 개들이에요. 개들.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개들. 교회 다니는 개들.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술객들, 소설할스, 기독교 무당들, 사람 막 쓰러뜨리고 막 행음자들, WCC처럼 막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다 우리 친구다 어깨동 많은 행음자들, 살인자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질 않고 지금 죽여가고 있는 이 교회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런 자들이 주님이 오늘 말씀에 성 밖에 있으리라. out.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는데 믿음을 뭘로 프루브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실을 뭘로 프루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믿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이 말씀하기 전에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고 거짓된 자, 양의 탈을 쓰고 그 안에는 일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성경 66권의 마지막 권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을 닫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구원과 영생의 그 액세스를 우리에게 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모든 성경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로 이것을 다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분명하게 They that do his commandment, 유일하게 이것을 다시금 이 번역한 뉴 킹제임스 버전만 똑같이 those, they를 those로 바꾼 것만 틀리지 those who do his commandment 똑같이 같은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 외에는 다 이것을 wash their robe, 그 겉옷을 빠는 자, 한국말은 그 두루마기를 빠, 이것을 읽어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과 영생을 얻는 그 권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천국에 갈 관심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디자이어,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뭐냐면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러한 조건적인데, 주님은 전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 대신 저 험악한 사형 틀에 달리셨고, 찢기셨고, 맞으셨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나와 똑같이 이것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전도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이, 자기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던 솔로몬이 그 지혜와 총명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러한 결론을 맺고 있죠.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지? 내가 앞에서 이 세상 사는 삶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 헛되고 다 헛될 뿐이야. 근데 결론은 이거다. 두 가지야.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계명을,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야. 이게 사람의 본분이야. 아멘? 그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성령의 그 능력은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에너지 때문에, 성령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에 대한 그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그 길과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번역본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말 성경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정말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얻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삶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